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땅만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죠. 그 당시 국민학교를 다닐 때 가장 즐거웠던 일 중에 하나가 친척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넓은 마당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는데 특별히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서 그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무화과 나무 그렇게 열매 귀한 게 아닙니다만 그때만 해도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아무 곳에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꾸는 곳이 별로 없어서 그 열매를 먹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한번 맛보고 나면 지금이야 과일이 흔하니까 더 맛있는 게 많다 할지 몰라도 그 당시 그 과일이 귀했을 때 그 빨갛게 익은 무화과 열매를 한번 먹고 나면 정말 딴 생각이 안 납니다. 어찌 맛있는지요. 그래서 동생하고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싸웠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앞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이 나무에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3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왜 그 나무를 키우겠습니까? 괜히 심어놔두면 그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도 못 자라고 다른 나무가 먹어야 될 양분과 햇빛과 물까지 다 가져가 버리니 차라리 잘라버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이 그냥 무화과 나무에게 한 말씀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빗대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나무를 잘라버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잘라버리시겠다는데 문제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제발 잘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잘리기를 기다리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복된 무화과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열매 맺는 일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어디 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밭에,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포도들이 자라야 될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왜 포도가 심겨져야 될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의 나무가 아닙니다. 이파리도 이딴만한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나무도 빼빼 이렇게 좀 많이 휘어져 가지고 곧바르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 잘라서 제목으로 쓸 수도 없는 나무입니다. 뗄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나무를, 굵은 나무도 아니고 가늘게 자라며 옆으로 휘어져 자라는 나무를 이 포도원 밭에, 포도나무가 자라야 될 곳에 심은 이유는 딱 하나, 열매를 거두기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로 빗대어진 우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 아래 간심 아래 거하게 하시며 돌봐주신 은혜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물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신앙서적을 보다 보니까요,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단계인지. 먼저 신앙의 제1단계는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욕망, 자기 출세, 자기 건강,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선행을 해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신앙은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차적인 2단계는, 신앙의 2단계는 어떤 신앙이냐? 이는 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기도를 해도 남들을 위해서 합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건 잠깐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은 우리 어머니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 기도합니다만 그 기도가 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렇게 기도할까 싶을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화가 있을까 봐 열심을 내는 모습까지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2단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단계는 어떤 신앙인가 하니,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 하나님을 통해 내 삶 속에 열리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열매들이 나를 통해 열려지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그날따라 군인들 10,000명이 그 기도원에 가둬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 듣는데요. 군인들이 꽉 차놓으니 저 구석에 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집회 참석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곳에 집회 중에 박지혜라고 하는 바이올리스트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박지혜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박지혜라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요, 독일 예술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해마다 심사를 해서 바이올린을 독일에서 독일 출신 연주자 중에 제일 잘 켜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우리나라 돈 50억 하는 페트루스 가르넬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해마다 1등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셔서 당신은 독일에서 인정한 1등 바이올리스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 바이올린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그 당시에 2012년이었거든요. 10년 동안 한 해도 그림없이 본인이 무상으로 대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또 그뿐만 아닙니다. 120년 역사상 한 번도 대한민국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새 첫 음악회에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카네기 홀에서는요, 새해를 시작할 때 그 시즌의 첫 번 연주자를 가장 훌륭한 연주자, 그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연주자를 뽑아가지고 첫해 총 연주회에서 그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게 하는데, 대한민국 연주자 중에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2011년, 2012년, 그때가 2012년이었으니까 12년, 2년 동안 연속해서 그 바이올린 자리에 초대될 정도의 연주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이 박지혜라는 바이올리스트는요,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국 대통령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런 사람이 왜 군인들이 있는데 여기 와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바이올리스트의 간증을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7살인 아가씨인 그녀가 1만 명의 젊은 장병 앞에서 당당히 말을 합니다. 멋진 연주를 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이 잘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연주를 통해, 나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나의 간증을 듣고 나의 연주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어느 곳에서도 연주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게 인정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연주자가 군인들 앞에 와서 연주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느 곳이든 가서 연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가 신앙의 3단계에 있는 성도이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성공하여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거든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면 나는 모욕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모욕당해도 괜찮고, 내가 침뱉음을 당해도 괜찮고, 내가 매를 맞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 사람을 품으며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당장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만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장성한 분량 신앙의 3단계까지 이르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인 중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을 죽일 수만 있다면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며 따라다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돌을 던지며 모함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며 침받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5편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오랫동안 왕위를 차지하고 내 자손들이 이 왕위에서 계속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업적이 차장되어지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축복하지 말라고 하셔도 우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천국의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저 내가 먹고 사는 일, 내가 좋은 집에 사는 일, 내 자식 잘 되는 일, 그것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목적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일, 그 성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에게 동행하여 주시며 그를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관심과 뜻이 하나님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그래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한 책임적이고 주도적인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그 일을 위해서 책임적이고 주도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답하고 걸음을 주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돌보아서 열매 맺게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제가 대신 맺도록 해, 제가 대신 맺겠습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달라.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가 대신 맺을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붙잡아주고 돌봐주겠지만, 격려해주겠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몫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몫이며 이 나무의 몫이며 이 나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만,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제일로 눈에 띄는 게 뭐냐니까 바로 주도성이라 그랬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가 책임진다, 내 할 일은 내가 한다라는 자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또한 백만장자 마인드라고 라는 책을 쓴 토마스 스탠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을 많이 만나 연구해봤더니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그들의 특징이 뭐냐? 성실함과 건전함, 원만한 가정과 바른 신앙, 우정과 낙천성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게 뭐냐? 책임성이더라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의 자리에, 우등성 자리에 있을 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변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라 그러면 핑계댑니다. 내가 그렇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사회적인 영향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라면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면 합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열매 맺으라고 이야기하면 합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언제, 도대체 그때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절대 주님은 우리들에게 멍석을 다 깔아놓으시고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마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시절이 하수선하니까 너희들 괜히 돌아다니지 마라. 잘 숨어 있으라. 숨어 있으면 내가 줄게. 그런 말씀 안 하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여 기도하고 뜯으면 들통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젓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약속이 있어도 구하고 두드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일, 당연히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전도할 대상자를 찾고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그를 섬기는 일. 제가 성광교에 있을 때 놀랬던 건 김 집사님이라고 지금 권사님 되셨죠. 김창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전도하신다고 3개월에 한 번씩 구두를 닳게 하시더라고요. 쫓아가시기는 뭐냐면 김치 담아 갖다 주신다고 뛰어가시더라고요. 그 일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내 감당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 열매 맺는 일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매진할 때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내 이름을 알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책임 있는 성도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아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성도의 신용만 하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맺는다는 이니 신앙생활을 몇 년 하는 이야기만 하면서도 열매 맺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목사님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포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며 그에 대한 소망을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신앙 연조 자랑하실 것이 아니라, 내 직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교훈대 한 믿음 교회 나왔다고 내일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이것조차 할 수 있다고 부르실 때, 이것조차 할 수 있다고 부르실 때, 주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청직이라 불러주시며 10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에게, 주님의 말씀에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건세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10골의 건세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5달란트로 수고한 자에게 5달란트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